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요즘 좀 그렇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게 밀폐된 공간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어서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매일 매 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일이 많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기보다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나팔을 불며 알렸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어 내 개인의 경건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던 가식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을 때도 많습니다. 진실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매우 연약한 것을 아버지가 떠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되돌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며 항상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점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성경책 속에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레드레터 크리스천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세상과 접하였지만 세상이 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며 훈련시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배워 알게 하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믿음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다시 배우고 일어날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살피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치권들이 당리당략을 위해 이합집단 간의 정치인들이 민의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 우한의 폐렴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제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단교회인 전국 신천지 대구 연합집회에 참가한 바이러스 확정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이들이 귀향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고는 학교와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집회를 금지하게 하고 있는 하고 기존 교회에서도 예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도 경직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소비 경제 사정은 악화되고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국민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유정자들에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 난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국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전 교회를 떠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모여 예배 초소를 구하던 중에 이곳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개척교회로 꿈을 꾸게 하셨으며 지친 한 무리들을 품어안는 교회가 되라는 이름인 예수 품안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이처럼 부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시편 119 말씀을 삶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로 새벽을 여는 새벽기도회와 수도 기도회를 통한 출애굽기 성경 강해와 중보 기도 시간 그리고 금요 성경대학을 통한 성경 66권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장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을 베델이라 부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베델은 신앙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각 목장의 목원들이 식탁의 교제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과 봉사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목장마다 배달이라 불림을 받으며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쁜 교육관을 주셔서 교회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들리 플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행되는 교육 방법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함께하여 참여하게 만들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처음 시도되는 운영 방식으로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김정주 사모와 이를 돕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육 방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물질과 기도로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학 선교단체를 통한 젊은이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과 뜨거운 열기, 기도의 열기를 발산하게 하는 젊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곁들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1일 주일은 개척 처음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올바로 선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중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철규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새싹들이 단비에 젖어 더욱 푸르러지듯이 우리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춘천도성 곳곳에서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이에게 전파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권능 있는 생명수가 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위로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권속들을 주님의 보혈로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군복무로 학업 등으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항상 본교회를 상고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항상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기침도 좀 나고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끼고 계시고요. 또 악수는 좀 지양을 하고 당분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모든 모임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점심 식사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역시 밥이 무서워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교회 절기를 잘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평일에는 사순절이고 주일은 빛의 절기로 저희가 또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요람인 2020년도 교회 생활 안내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한 권이고요. 관리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분들에 대한 관리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 그 관리 번호를 보시고 자기의 관리 번호를 보시고 그 요람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원래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당분간 연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밀폐된 구조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제 다 교회 소독을 다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당분간 쉽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새벽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우리 교회로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당분간 쉬겠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와 밴드에 공지를 해놓았고요. 주보에도 짧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몸이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1시까지 주일 예배 실황 전체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품사랑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장학지급 신청서를 구제부 또는 교육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품 도서관에 청소년 아동용 신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책을 빌려가실 때는 그 책을 빌려간다라고 쓰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을 하시고 책을 빌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장로님 3분, 집사님 3분, 권사님 10분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시간에 맞춰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개표 참관인으로 김계태 집사님, 우종동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께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람이 오늘 나가면 요람을 보시면서 미리 누구를 뽑을지를 이렇게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일에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서 오시면 빠르게 투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원래 내일부터 2020년 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침 춘천에 2명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 이 동네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진 않구나.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특별 새벽 기도를 취소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웬일로 제가 또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거의 완성을 해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은 내일 다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 본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고쳐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전에 낫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병이 있는데 그게 낫는다? 아니면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는다? 쉽지 않은 거죠.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도, 열병에게 명령한다고 열병이 나가는 것도, 심지어는 나병도 낫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도 나았습니다. 중풍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신경 일부가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가끔 동네 어르신들 중에 새벽에 논에 나가셨다가 논두렁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걸리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 연령대가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에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먹는 게 자체가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 같아요. 혈전이 잘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혈전이 생긴답니다. 또 현대인들은 보니까 과로를 너무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과로가 생기기도 하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일을 제가 뭐 그런 게 가끔 있잖아요. 건강하신 의사였는데 테니스 2시간 치고 갑자기 혈전 생겨가지고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 몸이 무리가 되면 그 혈전이 생긴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없거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뭐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인간승리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뇌졸중에 걸렸는데 계속 발음 연습하시고 정상처럼 보이게 열심히 걷고 하셔가지고 거의 회복되신 분이 계시기도 해요. 대부분은 그 3시간 내에 병원으로 가면 거의 정상처럼 나올 수 있답니다. 춘천에는 좋은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늦어도 10시간까지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거 믿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 또 기억력도 약간 나빠진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의심을 했어요. 제가 요즘 머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아무튼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평생을 어렵게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더욱더 비참하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병에 걸렸죠?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인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철규 목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저번에 한번 아팠었잖아요. 한 달쯤 전에. 아팠더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다 걱정하셔가지고 목사님 몸이 목사님 게 아닙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해서 뭐 워낙 많은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대적은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많이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치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어찌나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예수님이 동네에 다닐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밖에 계시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집에 계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러니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상째 들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이 어떤 관계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한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데려왔으니까 그냥 고쳐주십시오? 뭐 아니면 그냥 말고요. 뭐 그런 식이겠습니까? 이 4명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친구라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 친구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울면서도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호소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쓰러졌는데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었어요. 참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콘크리트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군가요? 그 메고 온 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지금까지 중풍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늘을 뚫는, 돌파하는 기도가 응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붕을 뚫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지붕을 뚫는 기도입니까? 이 네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지붕을 뚫는 기도고,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사랑한 그 마음이 바로 중풍병자 그 지붕을 뚫어내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제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제발 제 친구 좀. 아버지라면 제발 제 아버지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이 지붕을 뚫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말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작은 자야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기분 나빠하잖아요. 서양 쪽에서는 그런데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그러니까 son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이야, kid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인자한 마음으로 어른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아픈 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먼저 보셨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하는 당시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아,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분명히 가장 큰 생각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식은 그렇게 정죄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를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내 속에도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마음.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쭈구리. 그래, 네가 다 없어져도 그렇게 잘 믿나 보자.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함해서 시험당하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이건.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욥에게 갑자기 한 사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고 옆에는 나귀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종들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잡아갔습니다. 저만 간신히 살아나와서 지금 말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져서 주인님의 양과 소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와가지고, 한 무리도 아니고 세 무리로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첫째 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 귀퉁이 기둥을 다 쳐서 그 지붕이 내려앉아서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탄이 또 한 번 더 시험을 줍니다. 어떻게? 온몸에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겁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다가 안 돼서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피도 나면서 그렇게 긁었겠죠.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릴 길이 없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내가, 이게 아내가 할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3명의 친구가 오고 또 한 친구는 아니고 하나는 친구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좀 똑똑한 애였어요. 그렇게 넷이 왔는데 먼저 세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욥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이 알던 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달려 나오면서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러면서 너무나 만신창이가 된 욥의 모습을 보면서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털썩 그 옆에 같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요. 첫 번째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정죄 아닌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너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야.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친구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이겠습니까? 정죄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 때리신 거야.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멋있는 말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을 위로하는 말입니까?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 자식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게 친구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멋있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다들 멋있는 종교적인 수사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치는 것 같지만 결국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아주 멋있는 헛소리예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네가 중풍병에 걸린 것이 네 잘못 아니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죠.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질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너 고생이 많구나. 많이 울었지. 왜 내게 이런 병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온 거죠. 제가 정말 죄가 많은 건가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지. 아들아, 그건 네 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거기 그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알아듣기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로가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이 서기관들 보고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서기관들 들으라고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정죄가 사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이 이거예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세상에 보여준 하나님은 잔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말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요? 신성모독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그 서기관들이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단어 그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 말로 아무 죄도 없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 그냥 완전히 난도질해 버린 것이 그런 말들이에요. 진짜 신성모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한 그 마음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자 치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어떤 사람을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과 서기관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성경의 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중풍병에 걸린 겁니까? 그 마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혀 있는 욥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을 생각한 그 서기관들이 중풍병자입니다. 종교적인 화려한 수사로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거룩한 헛소리에 불과한 그들의 마음이 그 굳어진 마음이 중풍병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마음이 많이 굳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우리의 열심은 우리 시대의 도덕에 맞는 것을 지켜가기 위한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혹은 우리가 정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선을 긋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람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인들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동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한 선을 더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창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리들은요? 가늠한 여인은요?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결정입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했다고 칭찬받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예수님의 작은 자들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한때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난민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왔죠. 근데 그 난민들이 더구나 무슬림 난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중동에 무슬림에게 선교하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들이 제주도를 넘어 육지에 올라오면 우리나라 무슬림화 된다면서 이슬람화 된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건 무슨 모순인가요? 교회가 정말 전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흔들릴 정도의 교회라면, 신앙이라면 도대체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과 혐오를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 곳이 교회였다고요. 이게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폭력입니다. 너는 고통당할 만한 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종교인인데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인데요.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 즉 작은 자야, 아들아 라고 부르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안에 사마리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무슬림을 능가하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와도 그 사마리아인들의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주 사장에서니까 굉장히 사역 초반에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할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 국민에 큰 민폐를 끼치고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의 미움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교회를 떠난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떠난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가 나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온 무리들은 정말 간도 쓸겨 다 빼줄 것처럼 자기들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여기야 라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고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기존 교회의 사랑 없음이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좀 어떻게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그냥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주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시대 사람이고 이 시대의 목사예요. 이 시대의 신학교육을 받아서 진짜 서기관 된 사람이 접니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꾸 사랑하라고 말하는 대상에는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저도 결국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제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경계 지은 그 사랑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부자만 사랑하는 것 아니야?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제가 정해놓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선을 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목사로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상도 교회도 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그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그 마음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서기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제자인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에 충격을 준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진짜 치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셨어요. 우리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향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자한 마음이, 그 인자한 말 한마디가 치유의 약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경계,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계, 그 선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병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우리에게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한 경계 안에서만 사랑하고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또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욥처럼 주님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나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드릴 수 없는 연약한 마음과 그 상황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죄하는 말을 듣기보다 아이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아이라 부르시며 네가 잘못 없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믿는 자들로 인하여 큰 오해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 사랑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곳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수 품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